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민수기 14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 제가 열사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두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열사라는 표현 하잖아요. 의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하죠. 그 차이점은 뭔가요? 의사는 좀 여러 가지 무력도 쓰기도 하고 강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주로 열사라 하고 의사라 하고, 유관순처럼 무력 쓰지 않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분들을 열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사랑 약간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14장을 재밌게 이렇게 연상법을 한 거예요. 14장이잖아요.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외우면 좋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둘 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은 열사신앙이다. 그 열사신앙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여기 설레시는 사실을 제가 분모를 나타내는, 그래서 역사신앙이 분모이고 열사신앙이 분자로 그렇게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역사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 유대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아주 슬픈 마음이 이 한 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약속해 놨으니까 그냥 쫙 비워뒀으면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되게 다 비워두면 어땠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전진 앞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텐데 거기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거인족들이 있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거인들은 몸만 큰 거예요. 몸만 큰 거. 여러분 저기 거리를 가다 보면 저 주유소나 식당 보면 거인이 막 손 흔드는 거 보셔요? 손 흔드는 거 막 이렇게 막 손 흔들잖아요. 이거 뭐예요? 고무풍선이에요. 고무풍선. 그 보기는 커 보이는데 스위치 꺼버리면 그냥 핑. 그러니까 거인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예요. 고무풍선 같은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잡초가 우거질 거고요. 완전 밀림이 되는 거예요. 그 미리 관리를 해줘야죠. 그 거인들이 뭐 하냐면 다 풀 뽑고 나무 관리하고 다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만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건 원망은 히브리어로 짜라스라고 합니다. 짜라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짜라스. 어떤 느낌이에요? 히브리어. 뭔가 짜는 느낌 들지 않나요? 짜라스. 짜는 거예요. 원망은 막 짜내는 거죠. 다시 14장 2절로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이 광야에서 그러면 죽으면 좋겠다.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저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냥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 그래.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해보면, 40년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100명씩 죽은 거예요. 40년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의 장례식이 광야에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이 40년, 38년 동안 죽는데 그 평균을 해보면요. 매일 100여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하나님의 상심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5월 9일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요. 그 다음 스룹바벨이 세운 두 번째 성전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무너뜨리잖아요. 정확하게 5월 9일 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날은 5월 9일에 벌어졌어요. 이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네. 왜 이들이 못 들어갔냐? 이걸 오늘 본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뭘 생각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이걸 제일 고민해요. 이게 제일 제가 분석하기로는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장을 잘 읽고 또 보길 바라면 특별히 1장 39절을 잘 여러분이 또 묵상하면 거기다 이름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여기 우리 처자 할 때 자녀를 타프라는 단어를 똑같이 모세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힐 걸 두려워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든 단어로 하면 가족 가문 이기주의예요. 가족 가문 이기주의. 여러분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처자를 생각했다면 감옥에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쉐마 사역을 해보면서 전국의 세계 많은 교회들을 또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박사 논문까지 쓰면서 연구해 본 바로는요.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때 그 자녀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단순히 그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잘 되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이 쉐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자기 처자가 사로잡힐 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장 3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 처자들, 그 아이들 안 죽는다. 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열상으로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먼저 등장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갈렙이 먼저 등장합니다.
갈렙은 영적 욕심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영적 욕심.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부려도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요, 영적 욕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욕심. 이 땅에 땅에 투자기보다는 저 천국에 투자하고. 천국은 그렇게 좀, 이 갈렙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도구예요, 도구. 근데 유대인들은 도구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갈렙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은 딱 하나 등장, 성경에 한 명. 여호수아, 호세아 뭐 이런 이름은 제일 흔했어요. 그 갈렙, 강아지, 개. 하지만 고대 중건동에서 이방 국가에서는 이런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로 썼냐면 왕에게 충성하는, 왕의 개가 되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신의 개가 된다 이런 뜻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에게 충성하는,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뜻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도 저는 신에게 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제 특히 진돗개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사야 시절에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송아지만도 못하고 동키만도 못했다 그런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변함없이 지금 갈렙의 나이가 한 40이거든 이때. 나중에 85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이야기. 제일 다른 사람이 가기 무시무시한 헤브론 그 산지에 거인들이 있는 저 땅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데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겠소. 그래서 갈렙이 가는데요. 그 산지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갈렙이 다 점령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둘다르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요, 제발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한 거, 그런 단어예요.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거역하면 어떻게 하려고? 제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맙시다. 이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 잘 대변했던 분이 갈렙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 여기 이제 먹이라고 고상하게 번역했는데 이전 성경은 밥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유대인들 번역을 보면 브레드, 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밥이죠. 뭐예요?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가서 그냥 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야기.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갈렙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는 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탐하면서 여기 보호자가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보호자가 다 떠나고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웬일인지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주인 없는 양떼들과 같은 거예요. 주권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 어리석은 회중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더 듣기 싫어가지고 돌로 그냥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의 눈에 보였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갑자기 회막에 구름이 확 내려온 거예요. 엄청난 구름이 회막에 확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그만 stop it, 돌로 가지고 막 던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혼쭐을 내시죠. 하나님, 너희들 뒤로 돌아, 안 되겠구나. 40일 정탐한 걸 1년씩 해가지고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굴릴 것이다. 샹 하면서 횡 하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막, 이게 이 티샤 바브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하나님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계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하나님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정 이기주의로, 가문 이기주의로 빠지면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교회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방교회 이 정도 교회하고 이런 환경이요, 참 좋은 공동체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학교까지 지으시고, 원래 옆에 가든도 그냥 그죠?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옆에서 공짜로 누리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가든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만드는 건요,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투자할 만한 일입니다. 왜요? 천국에서 복을 받는 일이니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